만남하면 우리는 떨리고 설레고 그리고 이제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기대하고 만났던 그 만남 중에는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최악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왜요? 말하기가 싫습니까? 아유, 뭘 그걸 또 진실을 그렇게 앞에서 말하라고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데 이래가. 자, 오늘 나오미도 룻도 결혼할 때는 너무나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결혼을 이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자식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죽어버린 남편 때문에 젊은 나이에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자부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만남의 행운이란 그녀들에게는 아주 거리가 먼 말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후에 이제 믿음의 적용으로 광야 같은 이 베들레헴 그 룻에게는 여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제 떠났더니만 진정 최고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 최고의 만남이라는 것은 첫째로 은혜로 예정된 만남입니다. 은혜로 예정된 만남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 예정된 만남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이 세 가지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면은 참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또 배우자를 잘 만나고 부모님과의 이제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될 텐데 인생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나고 그러니까 배우자를 또 잘못 만나고 그 자식을 잘못 만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좋고 나쁘고가 없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룻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압의 부모를 만났으니까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이고 남편 복도 없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자식 복도 없는 그런 여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감사의 선택으로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로 생각하고 이 믿음으로 떠나는 것 자체가 이게 최고의 준비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떠나는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랬는데 전혀 새로운 만남인 보아스가 은혜로 준비되고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1장 마지막을 보면서 2장 1절을 보면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딱 보니까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친척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친척이라는 것은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이 책임이 있는 친척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부양할 친척이 누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 무르기. 그러니까 고엘의 책임을 질 친척이 낳는데 게다가 너무나 보아스가 힘 있다는 뜻입니다. 힘 있고 유력하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믿음으로 떠났더니. 자, 여러분들 엘리멜렉과 보아스를 비교한다면은 보아스는 흉년의 때 떠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흉년의 때에 많은 고난을 겪고 더 힘 있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 기생 라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라합이 너무나 기도하는 엄마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이방 출신 여리고 기생이라는 게 얼마나 가고 오는 세대에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너무나 보아스는 기도를 먹고 자란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자기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흉년을 겪고 그 기도 때문에 풍년의 복을 이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흉년을 당했을 때에 살 길을 세상 모압으로 놓고 떠나는 엘리멜렉을 택하시겠습니까? 흉년 든 땅에서 참으로 머물고 있는 보아스를, 이건 믿음의 땅이니까 머물고 있는 이 보아스를 택하시겠습니까? 엘리멜렉이냐 보아스냐, 이 만남의 문제가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인 거,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나 흉년에도 풍년에도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있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신은 실패했던 결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제 룻에게는 은혜로 최고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는 암시를 받으니, 정말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람 잘 만납니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만남을 갖겠지만은, 주님, 나는 정말 내 육신은 너무 엘리멜렉을 원하지만은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내 그냥 의지로는 자꾸 엘리멜렉을 원하지만, 막 여호와 나의 왕이시다 막 이런 사람, 경건해 보이는 사람, 우리 기생의 아들하고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기생의 아들이고 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보아스, 흉년의 땅에도 말씀으로 딱 믿음의 땅을 지키고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이런 만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은혜로 예정됐잖아요. 이 만남이 은혜로 예정된 만남이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만남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도 만나야 되잖아요. 암시가 돼 있어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자유의지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소중한 만남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소중한 만남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탁월한 남자와 탁월한 여자가 이렇게 그 만나려면은 삶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주 조건이라는 거예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최고의 만남을 위해서 룻이 한 일을 우리도 해보면 우리도 최고의 만남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모든 환경과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은 룻이 재혼도 포기하고 어마어마한 적용으로 이제 시어미를 따라서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왔더니 대단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시어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지금 막노동 일해야 돼요. 정말 가서 구걸해야 돼요. 이삭 주워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것 하나도 없이 기대할 수 없는 이 나오미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이 시어미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 나오미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의르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삭을 줍게 되고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에게 주어진 정말 그 한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 만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조상으로 은혜와 영광의 여인으로 바꾸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오늘 소중한 만남, 불쌍하고 나이 많고 초라한 어머니라고 함부로 여길 법하지만은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한테 절대적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예의 바르게 나는 모함 여자라 이거예요. 모함 여자가 뭘 알겠어요?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꽉 물들어 있는 사람인데 어머니는 천국 가치관을 가졌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함 여자예요.
언제나 어머니에게 천국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귀한가 하면 내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 가서 거지처럼 구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도 될 작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어머니, 제가 밭에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정말 이미 은혜를 아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은혜를 입어야지 제가 이삭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태도와 언어와 말 하나하나가 최고의 만남을 가져오게 하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돈도 가치예요. 학벌도, 권세도, 재미도, 좋은 차도, 좋은 집도 다 가치예요. 자식 학벌도 가치고 공부 잘하는 것도 가치고. 그런데 그런가 하면 믿음, 소망, 사랑도 가치예요. 겸손도, 의리도, 효도 가치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상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부간에는 상대적인 가치를 버리고 절대적인 가치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들이 그 소년부지, 초등부지 아동 예배를 드린 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어서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에 가슴이 그냥 확 바뀌었다는 거, 이 아버지가. 그러면서 목사님을 판단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어 울컥했다고. 예수 믿기가 어려웠던 점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단 교회 구성원이 누군가 이런 걸 날마다 살피고, 도대체가 댐댐이는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늘 이렇게 외모로 차별을 했는데 그 아들의 그 한마디가 자기 마음을 확 이제 바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가치를 얻으려고 절대적인 가치를 아주 포기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효를 버리고, 그냥 이 육체의 사랑을 위해서 신의를 버리고, 그래서 불행이 쉬지를 않아요. 천국은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는 이삭을 주우러 가도 될까요? 그리고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자, 룻이 이렇게 굉장히 무시해도 될 그 어머니, 요새는 자기 어머니인데 어떤 고등학생이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부양을 하는데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어머니를 쥐어 패는 모습을 봤어요. 이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엄마를 엎드려 꿇어엎으면서 막 때려주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엎드리려니까 엎드리고 한 발 들어 그러면 들고, 그러고 매를 맞고 있더라고요. 요새가 어떻게 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될 텐데 제가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데, 어머니 이미 치료 받아야 돼요. 이미 완전 노예화돼 있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매 맞으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그 효라는 가치관을 안 넣어줬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으니까 나 돈 안 주면 너 엄마라도 죽어.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엄마한테 야 너 가진 이 니은 저 니은 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 하는데 요새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돼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그걸 도리어 따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룻이 그 형편없는 늙은 어머니를 예수 가치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떠나서 우리는 그 예수 가치관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룻이 그렇다면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얼마나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4절 5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그러니까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보아스도 금세 만난 그 이삭 줍는 자들이 가장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그 가난한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금세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청년이 반대하는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서 그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부지런히 가는 중인데 차가 막혀서 짜증이 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싹 끼어듭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를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끼어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리창문을 요걸 한바탕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차의 주인도 대단해가지고 이제 서로 내려서 멱살 잡고 싸우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할 수 없어서 10분만 싸우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서 헐레벌떡 와서 딱 앉아 있었더니 바로 지금 그 사람이 싸웠던 그 장차장인 될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예. 뭐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최고의 만남을 자기가 끊은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날마다 만나는 이 만남이 소중한 그 만남인지를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소중히 대하는 보아스의 태도가 참 친절하고 아름다운데, 이방 소녀인, 그때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이 이방 여인이라 그랬잖아. 또 여자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소녀를 보고 뉘 소녀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이스라엘의 지파 개념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느 지파 사람이냐 이걸 이제 물었습니다. 그 영적 기업 물으기가 룻기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영적 출신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쟤는 믿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늘 대화의 주제가 최고의 만남을 만나려면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어요? 예. 자, 이제 그 보아스도 이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데, 룻과 보아스가 동시에 또 얼마나 자기 밑에 가난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만 같이 데리고 있는 종도 너무너무 그 사환을 또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6절 7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예,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들은 다들 그 곡식을 끝까지 못 따요. 꼭 이삭을 남겨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서 그냥 이삭을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땅히 주워와도 되는 일을 룻은 그 사환한테 쫓아가서 7절에 나로 이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2절에도 봤지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쳐서 해석을 하면, 제가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이 은혜는 그렇게 허락만 하시면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따도 되는 것을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를 들으니까 사환이 몸에 전율이 와서 감동이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주다니,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상관인 보아스가 뉘 소녀냐고 물었을 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해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동이 오니까 저 사람이 랄랄랄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이 맨 처음에 사환의 이 중매가 없었으면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사환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그녀의 태도가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렇구나 생각이 되시죠? 몰랐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환의 보고를 소중히 듣는 보아스도 마찬가지인 것이, 네가 이렇게 뭘 안다고 이럴 텐데 사환의 말을 소중히 듣는 것은 너무 밑에 사람 신뢰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 나이는 비록 많지만은 총각으로 이렇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사람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예, 바야흐로 이제 만나기 직전에 이렇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 일은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하찮은 일인데 룻이 너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환도 감동하고 옆에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자기 어머니 복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그 소문이 이제 막 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제 들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주차를 열심히 하고 목장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소문이.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거야. 자기 하찮은 일을 열심히 할 때, 하찮은 사람에게 잘하고 하찮은 일을 열심히 하면 너무 옆에 사람들이 감동해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루신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귀찮고 짜증이 나고 부담이 되고, 내가 왜 떨거지를 이렇게 정말 죽을 때까지 모셔야 되나, 안 그렇습니까? 내 손이 가고 발이 가고 헌신이 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짜증나는 그 시어미를 너무나 이렇게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최고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진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화배우 스타는 신성일 어맹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워커힐에서 결혼을 할 때 지금도 그 드레스가 제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뭐 그 당시 결혼식에 막 뭐 엄청난 하객이 오고, 그러니 그렇게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보는데, 그렇게 톱스타 여자하고 살아보는데 어맹란 씨가 하는 얘기가 결혼하는 그날부터 후회를 하고 이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자는 거에는 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는 자기를 밥도 못 먹게 해가지고 속상해서 뒤에 가서 더 먹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이 쪘대요. 자기 밥을 못 먹게 한다고. 그렇게 사랑, 환상 좋아하지 마라. 근데 왜 살았냐고, 살지 말지. 내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혼하냐고. 또 그분이 다 아시대요. 이 조강지처 얼마나 대단한 건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도 아는 걸 여러분들은 왜 몰라요? 믿지 않아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하고 하루만 살아봐도 좋겠다 그런데 하루도 못 가서 발병이 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목사가 100% 마음에 드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왜 오픈을 하냐는 둥, 목장은 왜 이렇게 기냐는 둥, 얼마나 저를 비난하는 소리를 제가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들이 그 악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만남인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이제 자식도 목장 식구들도 나에게 붙여주신 만남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 유익을 따라서, 그냥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고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에게 지금 은인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은인도 원수도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은인도 원수도 보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만났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3절 안 읽었는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춘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우연한 만남이 룻에게는 최고의 만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적용이 다 끝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연한 만남이 심판의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멜렉하고 결혼할 때 맨 처음에 나오미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위해서 살진 않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결혼 생활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상인 결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원수가 우리 집에 있잖아요.
내가 저 원수 땡이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였네. 이게 우리들의 주제가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 땡이를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분량에 딱 맞게 보내주신 원수 땡이들이라고. 예. 여러분이 그 사람을 골랐어. 그게 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고른 사람을 지금 원수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룻에게는 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우리에게는 이 심판을 통해서 훈련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사람 같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연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만남을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만남에다가 물을 주어가면서 갖고 가야 되는 거지, 버려야 되는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버리면 여러분들이 후회할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부인하고만 헤어지면 내가 그냥 인생이 그냥 꼬였던 게 풀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바라던 이혼을 딱 했는데, 그게 93년 1월 21일에 이혼을 딱 했는데 1월 22일에 부인이 천문학적인 복권을 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부글부글 지금 끓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버린 이유도 왜 천문학적인 돈을 탔는데 자기가 왜 분해서 죽으려고 그러는가 고요. 앞으로 잘 살으라 그랬는데 그 돈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이게 맡겨주신 식구들을 버리면 벌 받는다 이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돈이 굴러온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살기만 해도 돈이 굴러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장 보고서를 이번 주일에 보니까 최고의 만남이었던 부부가 진실로 영적 최고의 만남의 부부로 변한 간증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부인 하니까 그냥 너무 순종할 것 같은 부인인 거예요. 아주 최고로 순종할 것 같은 부인과 이 군의관 때 선을 보고 설렘으로 선남선녀 의사와 피아니스트가 결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 후에 이제 부인이 거식증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세상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자기도 의사지만 다른 병원까지 보내고 근데 이래도 저래도 다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도 입원도 시켜보았지만 안 돼서 내 인생에 회방꾼만 되는 아내와 결국 이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혼을 딱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 누군가가 한 달만 또 우리들 교회를 가보라 그래서 이제 반신반의하는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우리들 교회를 가보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간증하는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3번 결혼하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결혼해서 암투병하는 아내를 보고 마음속으로 죽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시는 모습에 저도 아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하고 얼마나 바랬던가 하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걸 막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병이 걸렸다 하여서 아내를 버린다면 개돼지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말씀에 머리를 망치로 맞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직 자기의 목적은 아내가 이 병 낫는 것만이니까 이 기복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와서 나는 이 남자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돈만 얻고 이 병만 낫게 해달라고 이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아내 홀로 이제 아들과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진료 보는 중에 이제 디스크 파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찔뚝찔뚝하면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날 본문이 창세기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날, 자기가 찔뚝찔뚝하고 교회를 다시 돌아왔다고. 이제 이렇게 랄랄랄라 하지만은 어쨌든 한 걸음씩 와서 이제는 목자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아내 입장에서 나눈 걸 읽어드리겠어요. 아내 입장에서 우리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는 절대로 순종적이지 않았는데 남편을 본 순간 막 지성과 이성과 냉철함을 가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냥 엄마를 누를 카리스마 넘친 남편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말로 유혹해가지고 남편을 내 남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편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냥 목숨처럼 매달렸던 피아노와 유학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을 해서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병원에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날씬하려고 밥도 안 먹어서 거식증에 걸린 거고, 잘 보이려고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그렇게 따서 병원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환자들에게도 간호사들에게도 갑자기 의사 부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가면서 하는데, 인정받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 종일 병원에서는 욕만 먹고, 간호사한테 욕 먹고, 환자한테 욕을 먹고, 그러니까 간호보조인 거야. 야 보조, 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야 보조, 김보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누구도 자기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데 갑자기 이런 대접을 받나. 그러니까 시작한 거를 끊지도 못하게 하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남편의 그 카리스마에 그냥 꼼짝도 못해서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려가지고 이제 소주를 한 모금씩 홀짝홀짝 마시면서 너밖에 친구가 없구나 하면서 자기 연면에 겨워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홀짝홀짝 마시던 것이 중독이 된 거예요. 이제 밤만 되면 남편 언제 자나,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서 2-3시간 오면 일어나가지고 또 미친 듯이 집안일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국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밥 안 먹고 살 빼느라고 거식증, 간호조무사 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온몸이 삐쩍삐쩍 말라가는데, 남편과 시댁과 친정에서 모두가 거머리 같은 존재가 되어서 너만 없으면 우리 집이 편할 텐데 라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친정엄마도 최고의 이 성공을 원하는데 딸이 지금 이루고 자빠져 있으니까 왜 너 같은 것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최고의 만남이 얼마나 최악의 만남이 됐습니까? 지금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이 세상은 다 이런 거예요. 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최악의 만남이 돼서 이 선남선녀의 부부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도 한 달만 나와보라는 이 말을 듣고 최고의 만남으로 변한 줄을 믿습니다. 정말 서로 목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진짜 이 부부는 진짜 이혼 1000% 이혼을 해야 되는 부부인 거예요. 남편이 잘났잖아요. 1000%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와서 진짜, 그러니까 허리를 한번 끊어 놓으니까 딱 왔어요. 그러나 이 부부가 최고의 만남 중에 있는 것은 바로 또 계속되니 이번 주일에 그 목장 나눔인 거예요. 남편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그럼에도 아직 여전히 제 아내는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목자까지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잘하라는 이 생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아내와 차이가 벌어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회방꾼이 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고백을 날마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게 최고의 만남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부족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그 주일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이 나눔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 집사가 또 따라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전에는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이 남편에게 지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으로 가르쳐대는 저의 교만함을 보니 남편 말처럼 이래서 너는 한 번씩 밟아줘야 한다는 것에 100% 인정이 됩니다. 지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가서 들어주고 채울해주며 저의 입을 닫아 임봉하는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목장에서 이번 주일에 나온 간증과 적용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만남 아닙니까? 육적으로 스펙
뭐 외모 아무리 갖춰도 그건 최악의 만남이에요. 예수가 없는 만남은 최악의 만남이에요. 최악의 만남으로 갈 것밖에 없어요. 최고의 만남으로 날마다 자기 이렇게 부족을 보니까 룻처럼 자기가 그 만나는 사람을 자기 이익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중히 여기고 나의 자유의지로 이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누구라도 이제 최고의 만남으로 이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천국 공동체의 만남이 절대적인 거예요. 자, 천국 공동체의 만남이 절대적이다. 8절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룻 보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래요. 너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 룻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 보아스의 밭이 천국 공동체인데 이 밭을 떠나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만 있어도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걸 떠나지 말라. 네 다른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건드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그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떠나지 말라. 우리들 교회 얘기를 여기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혼을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천국 공동체에서 보아스는 도와줄 것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은혜를 알아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목장에서도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목자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천국 공동체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이렇게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생색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이 예뻐서 도와주고, 아이고 예쁘니까 도와주지 뭐 그 노총각이, 또 남자들은 또 이렇게 이거를 봐요. 이거 구속사로 봐야 돼요. 그냥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은혜를 이제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떻게 매 순간 이 천국 공동체의 소중한 만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정말 목장이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루해요 이러잖아요. 아니 왜 쓸데없는 얘기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공동체를 내가 마음껏 막 믿고 살고 누리는, 이거는 자기한테 천국인데, 예, 제가 그 사랑스러웠던 나오미가 텅 빈 채로 이제 돌아왔어요. 유력하고 경건한 남편, 장대 같은 두 아들, 많은 재물 다 잃고 수치를 무릅쓰고 이제 룻과 함께 돌아왔잖아요. 이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나오미 평생에 룻 하나 건졌어요. 수많은 대가를 치고 룻 하나 건졌어요. 나오미 인생 최대의 축복은 남편도 아니고 두 아들도 아니고 영적 동반자 룻을 만난 것입니다. 이 축복인 거 믿으세요? 부부 사이라고 부모 자식이라고 영적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경건한 남편이었지만은,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 나오미였지만 거기는 영적 대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아들과도 영적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룻을 만나기 전엔 인생이 외로운 거예요. 자기 말을 할 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이제 남편하고 인생이 힘들었어요. 평생 힘들었어요. 모든 거 참고 와서 이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도 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 설교 듣는 재미로 사는데, 목장 가는 재미로 사는데, 드디어 이제 이러고 저러고 힘들어가서 이제 남편도 오게 됐어요. 이제 드디어 그 남편이 평생 처음 우리들께로 오게 됐어요. 몇 년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말이죠, 무슨 말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고, 이제는 게다가 이제 집에만 가면은 설교 비판을 하고 우리들 교회 비판을 하는데, 그냥 아니 이 집사님이 내가 다른 건 다 참아주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왜 설교와 이걸 이렇게 비판하는가. 그게 살 수가 없어서
다 자기를 욕할 때는 참는데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니까 막 참을 수가 없어서, 당신이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욕하냐, 참을 수 없다, 이혼하자 이랬더니만, 다른 때는 그러다가 나는 목사님 욕하고 이러는 거 못 참아, 이혼하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러고 보더니 싫어 이랬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렇게 해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혼하는 건 또 싫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평생을, 여기도 선남선녀 커플로 왔는데 평생을 살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값을 많이 치러야지 룻 하나 건져내잖아요. 그냥은 못 건져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습니까? 자식이 그러겠습니까? 이왕이면 처음부터 룻 같은 배우자를 만나고 룻 같은 자식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지금 쌍가부 둘이 모였는데 그냥 가진 흉년 다 겪고 룻 하나 건져대고, 룻도 모압 땅에서 살다가 믿음의 한 사람 어머니 지금 건져내서 이 둘의 만남이 인류 최대의 영적 계보를 가져오는 최고의 만남을 가져오게 하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 소도 잡고 말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정말 영적인 룻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말하기를 그치는 관계, 눈빛만으로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영적 동반자를 얻고 나면 내 인생의 흉년이 끝나고 볼이 추수할 때 이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정보다 조금 확장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룻기 할 때 교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함께 하는 교회를 제가 이루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제가 도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벌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해도 내가 막지는 않겠지만 그야말로 텅 비어서 하나님의 건물로 지어질 사람이 만나야 그것이 최고의 만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간증이 있어야 진짜 천국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것이 차 있어도 영적인 공고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육적인 것이 많든 적든 나오미처럼 룻처럼 텅 비어서 하나님께서 지어줄 여지가 있는 게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와서 지어졌잖아요. 10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 10년 후에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교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이 와서 정말 성전을 잘 지어가기를 원한다. 근데 정말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그 의사인데 육적으로는 풍요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빈곤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룻은 세상적으로 텅 비어서 복이 없는 사람 같았지만은 천국 공동체의 지체인 나오미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고 영적 부모 만나고, 그러더니 진짜 육적인 배우자를 다시 만나고 자녀도 잘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죽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예수님을 이제 육적으로도 배우자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과부되고 어떤 힘든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천국 공동체인 우리들 교회의 나눔 통해서 최고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감사해요. 이번 주에 어떤 목자가 목장에서 이런 이제 나눔으로 권면을 했어요. 내가 부르는 새 노래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는 것과 혹 재혼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또한 양육받은 자들끼리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내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잘못 살았구나가 너무 깨달아집니다. 둘이 하나가 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는데 나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젠 이혼이 약재료가 되고 재혼이 또 다른 약재료가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요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음을 느끼고 모건들이 내 자식들과 동급처럼 여겨지니 모건들을 왜 울어주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가는 중입니다. 20대의 눈물과 30대의 눈물과 요즘의 눈물이 너무 다른 거를 흘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눈물의 권면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듣게 해주고, 저 서로 목자들이 보면 자기 죄를 이렇게 보잖아요. 아까 그 부부도 그렇고 자기 죄를 보는 이런 천국 공동체의 권면이야말로 장차 최고의 만남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번 주일에 재혼 가정이 이제 양쪽에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준비가 완전히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잘 기다리고 있었더니 남자를 우리들 교회에 이제 데리고 와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고 부부 목장에 가게 하고,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니 지난 주일에 글쎄 건강 검진을 받아 보니까 자궁암 이제 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번 주일에 결혼인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신랑 짜리한테.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조신자나 다름없는 신랑 짜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내 아내로 여기고 있다고. 그런 게 상관이 없다고. 아파도 내 옆에서 아프라고. 그래서 이번 주일에 결혼하고 다음 주일에 수술한답니다. 이 사람 몇십 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달라지는데, 저는 똑같은 결혼식에서 어떤 세상적인 거 숨기고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소중히 여길 때,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때 최고의 만남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할 때 인류 최고의 배우자가 와서 루세게 오늘 이제 청혼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최고의 만남은 은혜로 예정된 만남이어야 해요. 매 순간 소중히 여기는 만남의 연속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천국 공동체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만남의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계획되어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각자의 선택 잘하고 믿음으로 떠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의 분량만큼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붙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루처럼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이 악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만남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없는 최악의 만남이 아닌 예수가 있는 최고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동반자 하나님을 만나는 또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항암 치료 가운데 보아스 같은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체중 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혈구 수치 올라가서 제때에 항암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자님 최고의 만남을 기다리며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내가 소중히 여겼지만은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제 차별하며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연히 만난 것 같은 모든 그 만남이 얼마나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훈련하신 그 만남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값을 치르고 텅 비어서 이제야 천국 공동체 위력을 절감하면서 이 최고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는 나의 만남은 너무 최악의 만남이었다고 이제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혹은 세상의 최고의 만남을 아직도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기다리면서 찾아보고 있습니까? 주님, 그 헛된 곳에서 아버지 다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빠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주신 모든 만남은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나에게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시면서 훈련시켜 가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 인생이 없습니다. 루시 뭐가 잘났습니까? 그러나 루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별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최고의 이 만남인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찾아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나이다. 정말 원하나이다. 아멘. 만나주시옵소서. 아멘. 남편을 만나주시고 아내를 만나주시고 자녀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멘. 내 부모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우연이 아닌 이 만남 가운데서 최고의 만남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